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랬으니 이스라엘이 편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를 세게 만들어서 인구조사하게 했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지요? 그게 왜 이것이 문제냐면, 사탄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왜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되냐면 이건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20세 이상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이 군대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왜? 전쟁은 숫자 있지 않다. 전쟁은 내 손에 있으니 언제 너희들이 네 힘으로 전쟁한 적 있냐? 근데 숫자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사탄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너 이러다가 큰일 나. 어느 날 밤잠이 안 오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군인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이렇게 순진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속아 넘어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멀쩡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요.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이니 귀신이 악한 영이니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사탄과 싸우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음부, 지옥, 마귀의 권세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곳은 정부 권력기관이 아니고 세상의 군인이 아니라 영적 기관인 교회밖에 없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싸워요.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을 안 해. 물론 절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영적 전쟁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면 주님께서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거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좀 불편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대항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쓰임받다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다윗은 쓰임받다가 다윗이 깨달아요. 이게 내가 미혹당했구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구나. 그리고 회개하니까 떠나갔어요, 사탄이.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 행한 일을 정당화하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깨닫지 못했다면 계속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그의 마지막은 어찌 됐을지 몰라요. 자, 오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탄이 사용했던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어떤 일을 조장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무시무시하고 실제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 노력의 열매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엄청난 나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었는데 영국 출신으로서 그는 결혼을 두 번째 한 남편이 프리메이슨의 일원이라고 밝혀집니다. 이 여인은 어릴 적에 3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는 자칭 신지학자인데 신지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비주의적 사상, 철학, 체계로서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 과학, 예술, 문화 등등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문제는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거부하는 학문이에요. 여기에 추종자였어요. 그녀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그는 귀신의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매자였어요. 영매라는 말은 좀 고상하게 말해서 영매지 무당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신접한 여자였어요. 그의 직업은 교사였지만은 영매주의자였다 이런 말이죠. 그는 성경적 기독교를 강력하게 적대시했고 마침내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10가지 플랜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책을 쓰고 죽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플랜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영계로부터 직접 왔고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내용을 받아 쓰도록 구술한 3마리의 최고급 악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 체계를 대신하는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 중에 탁월하게도 그 입장에서는 탁월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른들을 타겟으로 삼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공략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장차 우리 자녀들을 망치기 위하여 사탄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인에게 직접 역사했고 그의 손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10가지 플랜을 이 세상에 남기고 죽었는데 이 계획들이 열매를 엄청나게 맺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이라고 표현을 했어. 이 여자는 성경대로 사는 것을 속박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속박에서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은 사실 장래의 인생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육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아동들에게는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살게 만들려는 이런 계획들을 핵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은 학교 당국이 중요시하는 것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저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정도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주의자로 키우라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1962년 이건 열매를 맺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대통령 시절 때 1962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수업 전에 기도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금지시켰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힌두교나 신비주의, 명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앨리스 베일리가 남긴 10가지 플랜 첫 번째가 열매 맺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으라고 했어요.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첫째,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이들도 권리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문제는 선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과잉되게 신장시키는 거. 선생님들의 권위는 축소시키고 학생들의 권위는 끝까지 올려가지고 이제는 학생들이 선생님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 사탄의 전략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폐지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맞아 죽은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맞아서 죽은 애들이 많을 것 같아? 헷갈리세요? 체벌을 당해서 죽는 아이가 많을 것 같아. 죽는 수가 많겠어요? 체벌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죽는 수가 많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자녀를 초달을 하라.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일탈 행위를 하고 어디 가서 날이나 새고 오고 중학교 1학년짜리 담배나 피우고 다니고 술이나 퍼먹고 다니면 놔두는 게 아니고 끌어다가 체벌을 하라는 거예요. 체벌을. 세 번째, 교사들을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교사들이 노조를 만들었어. 참교육 한다고 아이들을 망치고 있어. 혁신학교 한다고 했다가 혁신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하고 공부 안 하는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 시험을 보면 안 된대. 교사들을 이런 10가지 플랜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국가의 핵심적 요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뜨려지면 국가가 결국은 깨뜨려져요. 성경적 가정 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적 가정 구조, 위아래를 알고 나라에 충성하게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게 만들고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적 구조 가정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이걸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마귀가.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2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성문란을 조장하라. 성적으로 난잡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이 거짓말이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땅에는 많아요. 근데 온 세상이 이것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가정을 파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럴 때가 돼버렸어요.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만들어라. 낙태를 낙태라고 말하지 않아요. 임신 중단이라고 그래요. 낙태 그러면 큰 일인 것 같잖아요. 임신 중단 그러면 조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말했어요. 마귀는 용어의 천재라. 주체사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금지.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북한의 정권은 조선인민민주주의 사회공화국이에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국가라니까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민주주의이지 않잖아.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용어에. 그런데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쑥 집어넣었어.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이 성적인 권리를 내가 사용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그래서 간통죄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이혼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 사는 것이 성경적 결혼이에요. 아멘 하세요. 와, 목사님 보수적이네.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알다시피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합법화됐습니다. 32개국에서.
이제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이라든지 죄라고 말을 하면 혐오 발언주의자가 되어서 불법 행위로 체포, 처벌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시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발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면 그 건당 시정될 때까지 3천만 원의 벌금을 무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래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해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부턴가 세계 유수한 영화제가 있어요. 칸느, 베를린, 아카데미상 그런 영화제들 있잖아요. 메이저 영화제. 우리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데서 상을 줘요. 올해의 영화, 오징어 게임. 근데 그 영화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나쁜 영화들이 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인간의 가치, 인간의 승리 이런 주제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동성애 영화. 그래서 2005년에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시상을 했어요. 나는 그걸 딱 보고 이상하다. 100번을 생각해도 이상하다. 왜? 이 영화는 히트친 영화가 아니에요. 히트친 영화도 아니야.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 그리고 대단한 영화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의 주제는 남성끼리의 동성연애였어요. 이게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화들을 자꾸 상을 주기 시작하면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권장하는 게 되죠. 그래서 필두로 그런 영화들, 기괴한 영화들. 김모 감독이라고 있어요. 코로나 때 죽었어요. 이 사람은 미투로 해가지고 또 모든 명예를 잃고 죽었죠. 쓸쓸하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실컷 써먹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모든 사람한테 짓밟혀서 가로유다가 목 매달고 죽었는데 떨어져가요. 배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뒤에서 뒷짐지고 웃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딱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어땠을까? 사탄은. 스탈린이 수억의 인구를 학살해버리고 죽어버린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탄은 그를 떠나면서 미소 짓고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다음에 제물로 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어떤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요새 부쩍 심해진,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새 부쩍 심해진 언론 매체를 통한 반기독교적 정서. 그래서 이 기독교가 물론 잘못한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서 탁월하게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감도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 천주교, 불교는 67% 정도가 호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는 27%가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계속 언론에서 두드려 때리는 거예요.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가 나왔다면서. 정명석. 물론 사회 고발을 하고 그런 피해자에 더 이상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PD가 2년 동안 이걸 제작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만들었더만요. 그런 일은 좋아요.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이 이게 불똥이 튀어서 정상적인 교회 이미지까지 나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는 다 저렇구나. 이 땅의 교회는 다 저렇구나. 그런 오해를 할까 봐 걱정인 거예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걸 배우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단에 승려를 세우는 거야. 주일날. 강단에 수녀를 세워요. 근데 어느 성도들 하나 그것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느끼지를 못해. 박수 쳐줘. 그리고 설법 끝나면 박수 치고 막 환성을 지른다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폭이 넓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설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손 잡을 사람이 있고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당하지 왜 자꾸 당하냐고. 어리석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교묘하냐면 눈치채기가 쉽지 않아요. 10번째, 각국의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만들고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학생인권조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세계인권법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법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얼마나 사탄이 집요하게 그가 죽은 다음에도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건드리고 미혹하고 활용해가지고 이런 법들을 각국의 나라마다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인정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문화나 애들 교과서나 등등의 내용들을 접할 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이거였구나.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면 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면 두 눈 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금쪽 같은 기업 그 자식을 마귀의 손아귀에 뺏겨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제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